아멘. 제가 어렸을 적 교회 생활은 나의 삶의 전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고 여전히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을 신학대학을 선택해 지내오면서 아무래도 그 전생애가 교회 생활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걸 지금 와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오면서 정말 내가 주님의 그 가정 안에 살아났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지 알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고백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가장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삶을 지금까지 지탱해 온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과 동행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후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목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쉬운 게 많아갖고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야, 이게 목회라는 게 너무 힘들구나라는 그런 내적 싸움이 많았지만 아마도 나머지 나의 제 생에도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마음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우리가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내야 할 신앙적인 모든 태도들 많이 배워요. 많이 들어요. 그렇죠? 또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 와갖고 여러분들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어왔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이 신앙의 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염려도 많이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인지라 그 앞날에 대한 건 너무 모르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가지는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그냥 꾸준히 걸어가는 길, 그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렸을 적에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는 선생님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설교 이야기 가운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고요.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부모 모태신앙이지만은 항상 주일학교 가면 맨날 다윗의 이야기를 어떻게 많이 들었는지 다윗의 이야기는 이거는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건 잊혀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가장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들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제가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어렸을 땐 그냥 여리고성을 저렇게 돌까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생각하건 우리 과거 때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성경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얘기를 선생님들이 얘기해주고 전도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성경이 아주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기쁘고 좋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서 뛰어노는 게 좋았고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교회 가면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교회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좋아서 되게 우리 이민생활에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자주 만나봐요. 우리 지역에도 근데 우리 같은 그 그룹에 있는 장로님이나 목사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들은 참 우리 교인들이 다 예전부터 믿어왔던 분들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거의 많은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저는 여기 미국 와갖고 처음으로 교회 나갔고 지금 제가 가까이 매일 만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감리교 권사님인데 우리 정일환 권사님인데 그분은 아주 전기 기술자로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여기 주지원으로 파견돼갖고 여기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의 매일 만나요. 왜냐하면 그분과 함께 이제 저희 집사람이 같이 이렇게 섬기는 그 데이케어 센터를 아침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꼭 같이 이렇게
이렇게 모시고 가게 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이라는 자체도 믿지 못했어요. 정말 내가 미국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저는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라고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셔요. 아주 자주 하셔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그랬을까. 그래서 지금 평생 저는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조금 제가 한국에서 목회 사역하면서 참 그리웠던 한 분을 금년에 그러니까 1987년에 제가 부교육자로 이제 개척을 해서 한국에서요. 그래서 딱 5년을 이제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초신자들을 만나면서 5년 후에 이제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뉴욕으로 쭉 발걸음을 스테튼 아일랜드 들러서 이제까지 25년을 살게 됐단 말입니다. 제가 항상 잊혀지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근데 그분은 그 가정을 이룬 부부였는데 이동석 집사님이 지금 안수 집사님인데 좀 그저 익산 있는 데서 이제 사셔요. 그런데 아주 교회 열심히 두 부부가 나오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가 사무엘을 줄여갖고 이사엘이라고. 그래서 사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뭐 교회를 나간 분들 아니에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열심히 그냥 뭐 신앙이 있는 건지 없는 거지만 그냥 목사님이 좋다고 젊은 목사님 그때 제가 40대였으니까 40 전이었으니까 좋다고 또 그분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제가 이민 온 다음에 그분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서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도 이동석 집사라 그러면 그저 한 3-4년 동안 개척하고 2년 후에 만났는데 3-4년 동안 얼마나 봉사를 잘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집사를 받았고 근데 아이가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참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게 이게 참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 신비스럽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느낀 거 제 개인의 고백이지만 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내용들을 가득 찬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이야기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크나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났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신앙으로 여러분들 표현이 돼야 되고 그렇게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는 이 자리에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들 가장 신비스럽고 가장 축복된 만남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만남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아멘하고 그것이 넘쳐난다면 여러분들 우리 오늘 여기 닥터도 계시지만은 환자가 좋은 닥터를 만나면 그거 큰 축복이요. 뭐 못된 닥터는 없어요. 그런데 닥터도 정말 친절하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닥터를 만나는 그 환자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냥 나아져요. 나아진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 닥터의 얼굴을 보니까 그 닥터의 말 한마디 때문에요. 삶이 바뀌어진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마도 우리의 닥터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환자들 많이 대할 때마다 정말 그들에게 기쁨 주고 소망 주고 당신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나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오늘 제가 프라임에 닥터 만났다. 목사님 100점이에요. 오늘은 100점. 그 말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맨날 몇 개월마다 우리가 체크업 하잖아요. 목사님 오늘도 100점이에요. 그 말 때문에요. 그 닥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그 닥터 가세요. 그 만나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처음보다 그분이 프라이머리 닥터가 된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 과정인데 제가 잊혀지질 않아요. 잊혀지질 않고 근데 어느 금년이에요. 금년에 그분이 어디에 살고 있고 전화번호가 저한테 주어졌어요. 야, 만났더니만 우리 최성숙 집사가 막 울면서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태어나자마자 이제 막 걸어다니고 이제 자라나면서 교회 설교할 때마다 맨날 앞으로 나와서 이 강단에 올라오는 거예요. 한 40평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 맨날 저래 달려갖고 와갖고 쫙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 올라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같으면 뭐 목사님들 그냥 오직 올라오냐고. 이 강대상 마음대로 못 올라왔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아무도 못 올라오겠어요. 평신도들은 못 올라오게 하고 밑에 강단에서 사회 보고 기도하고, 여기는 성직자의 자리라 그래서 우리도 거기 못 올라가는 줄 알고, 거기 올라가면요 하늘에서 천물 받은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녀석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그 얼마나 부모들이 안타깝겠어요. 목사님 설교하는데 올라가고 말이죠. 싱글벙글하면서 올라오는데 제가 안고서요. 야, 여러분들 이 아이가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25년, 거의 30년이 지나면서 이 아이의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목사님이 좋아하니까 이게 뭐 그 두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 와서 그냥 주일학교 일도 많이 하고 다 하는데, 근데 거의 30년 돼갖고 소식을 듣게 됐는데 보세요. 이 아이가 신학대학을 나오고요, 이사엘이가요 지금 목사가 됐어요. 목사님 맨날 그 강단에서 그렇게 얘기한 대로 그렇게 선포한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보냈는데 정말 어떤 교회 부목사로 있더라고요. 부목사로. 저를 기억을 못해요. 그때마다 그래서 제가 막 얼마나 저도 막 눈물이 나갖고 같이 전화하면서요. 이야, 얼마나 좋은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 기도해 주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외치는 선포를 제가 믿습니다.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외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이 혹은 성직자들이 여기 강단에서 외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받는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믿는 자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제가 목회하면서요, 하나라도 하나님은 빈틈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거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안 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무엘을 줄여서 이사엘이 했더니 이사엘 목사가 됐어요. 이사엘. 저도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한 대로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자리를 좋아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리를 좋아한다면요,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요, 그래,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나눠주리라. 선포된 이야기, 오늘 우리 여리고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외치는 그날에 외쳐야 된다. 그 전에는 외칠 것이 없다. 그 전에는 잠잠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들어가게 됐어요. 길갈에서 다 할례를 받고, 이제는 다 할례를 받자. 나온 사람 가운데 할례 받았지만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다 받도록 하잖아요. 그리고서 여러 백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거예요. 아마 이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는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인 얘기는요, 그 성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성이 무너지는 그 장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을 이 캐슬을 갖다가 그냥 무조건 7일 동안 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하루에 한 번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날은 몇 번이에요? 성경 그대로 7번을 들으면 7 times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around, 그냥 매번 돌아 또 돌고 돌아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백성들은요 참 얼마나 이 어리석은 짓인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군대도 갔다 오지만 군대는 다 작전 계획이 있어요. 이 작계라는 게 작전대로 다 계획을 해갖고 그 다음에 어디 배치하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다 중요해요. 이 작계가 없으면요 군대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지금은 기무사지만 저는 보안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보안사에도 그 사람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계획대로 다 해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도 우리가 군대의 작전 계획처럼 그 각 계획을 다 세워가고 그 다음에 뭐 돌면서 어떻게 뭐 또 공격하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 하고 마지막 날인 7번째 돌았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마지막 돌고 나자마자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 우리가 이 6장을 읽어보면 안 되는 일들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작전 계획도 될 일도 아니고 이건 뭐 우리 상식적으로도 그냥 돌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냐 그냥 도는데 내가 정한 날 외치는 날에 그날에 외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상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시면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다. 반전의 계기를 만드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뭐 아주 튼튼했다가 뭐 원래는 그전에는 여리고성은 없었다는 얘기인데 요즘은 이 고고학자들이 이 발굴하는 것 때문에 많은 성경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도요 그것도 최근에 이 고고학자들이 그걸 발견해 갖고 그 다음에 모든 증거를 보니까 그냥 불에 타갖고 이 성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무너졌다. 왜 그랬을까? 이 여호수아 6장을 보니까 그냥 마지막 날에 돌다 보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뭐 불로 던지고 뭐 무슨 뭐 어떻게 뭐 무너뜨리고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발굴된 그 고고학적인 증명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만 아직도 여전히 그 발굴하는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 옆에도 항상 발굴하는데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6장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의 일생에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시는데 하나님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 내가 죽는 것, 나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것, 나의 일생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그런 확신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3가지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항상 자기 자녀들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 메시지의 선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이 메시지의 선포는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오늘 목회자들이 외쳐도 당연히 외쳐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놓여 있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다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믿어요. 믿으면 돼요. 여리고 닫혀져 있어요.
그들은 다 문을 열고 나아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이 문이 아주 꽉 찼습니다. 완전히 문이 닫혔어요. 우리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5장에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에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6장에 와서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그 문들을 어떻게 해서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문을 그냥 꼭 닫고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야 할 때 우물쭈물하며 망설임도 있었겠지만은 오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한 사람도 우리 뭐 실망하거나 뭐 그 다음에 불평한 것이 없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시내산 올라가 봤지만은 그 시내산을 기념하는 기념 감사교회 예배가 교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안 내려오니까 내려오질 않아요. 모세가 기다려줘.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라 그러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정말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다리고 그 다음에 지키면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그거 아니에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불평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어? 왜 이렇게 늦어? 왜 이렇게 아무런 그런 모습도 드러내지 않아? 참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절대로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우리가 출애굽에서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론에게 야 우리 이거 안 되겠다. 당신 이 보란 말이지. 모세가 온다 그랬는데 오긴 무슨커녕 안 온지 않느냐. 그래서 맞는 게 여러분들 금송아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진노함을 받잖아요. 그 후손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여기 우리가 여리고성 도는 여호수아의 6장의 내용을 보면은 절대로 불평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도는 거예요. 무조건 그 돌면서 불평했다든지 불만을 터뜨렸다든지 그것이 아니에요. 6일 동안 기다려보자. 아마 그들 가운데는 좀 그런 생각도 해본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동안에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많은 단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안에 성전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여기 보니까 돌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도 그저 그 제사장들이 나아가는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지 알 수 없지만은 말이죠. 하나님은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상식밖에 좋은 일지 모르지만 생각해봐도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적어도 여러분 작은 믿음이고 내가 아주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자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거 확신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복 받길 바라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외치는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치는 날에 그날에 외쳐야지 제 마음대로 외치거나 음성을 들리거나 그러지 말아라. 이 사이드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랐더니만 그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둘째로,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해도요, 그분 앞에서 삶은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일 동안 7일 동안 돌면서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말씀을 앞에 세우잖아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도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이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가면 안 된다. 교회는 사람이 먼저 가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되는데 왜 우리 복잡하게 그러냐 이 말이에요. 복잡하게 하나님은 절대로 복잡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렇죠?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한 라이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심플 라이프예요. 얼마나 심플한 거예요. 그냥 믿으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고.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어떤 못된 목회자도 아니에요. 사이비 교주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여자 목사라는데 저는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날의 피난처는 피지입니다. 아마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신모라는 어떤 목사라는데 목사 명칭도 떼야 돼요. 사기꾼 같은 사람이 나와갖고, 여러분들, 우리는 마지막 환란 때에 우리가 살아야 될 거는 피지라는 아일랜드를 가자. 피지라는 아일랜드를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갖고 자기들 그 교인들을 돈 모아는 거예요. 1억 원 내고 또 몇 천만 원 내고 몇백만 거기다 땅을 사갖고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역이 된 거예요. 이게 사기치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겨요? 머리가 비상해요. 그 사람도 결국은 그 피지라는 땅에다 농장을 만들어 여기서 밭을 갈고 우리가 농사도 지으면서 살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갔어요.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이 갔대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이 어느 날 결국은 한국에 들어와서 감옥에 갔어요. 왜냐하면 전부 사기쳐갖고 거기 가서 말 안 듣면 막 때리고, 사람을 때리고, 그 다음에 그 여권들은 패스포드는 다 뺏어가고 못 가도록 만들고, 협박하면서 너 말 안 들면 지옥 간다. 너 말 안 들면 이제 큰 벌을 받는다. 그냥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불을 내릴 거야. 그러면 너는 다 소용없어요. 그냥 막 사람들을 막 감금하고 이렇게 가둬갖고 막 때리고. 이게 말이 되냐? 똑똑한 것 같아도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결말은 결국은 그는 이렇게 사람들을 협박한 협박죄예요. 남한테 사기쳐서 사기죄를 걸리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올 때에 십계명을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거기는 십계명 10 커맨먼트가 있어요. 거기는 전부 10가지의 계명들을 참 오늘날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이 십계명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법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하라, 하지 말라. doing, do not. 하지 말라, 하라 이 말입니다. 그 10가지의 계명은 전부 하라는 것 철저히 하고 하지 말고 또 철저히 하지 말고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10가지의 계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10마디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계명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함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이었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살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마지막 결론 얘기 그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가자는 거죠. 그렇죠? 하자는 대로. 그 신모라는 어떤 사람 하자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피지를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번영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길 그저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자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이런 계명의 준수를 알려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오니까 절대로 음성을 들리지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10절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영적인 기쁨을 가지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7번의 그 도는 장면은 이거 뭐 영화로 여러분들 뭐 찍기도 했지만은 제가 생각해봐도 놀라울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는데, 야,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진 것을 아주 그 흔적을 찾아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있었던 흔적이 없어요. 그냥 무너져 내린 이 여리고성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나님 동원했으더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외치는 날에 외치기만 해. 외치는 날. 오늘 본문에 여기 말씀하니까 외치는 날에 그냥 외칠지니라. 다른 얘기하지 말고 다른 뭐 이런저런 좀 여러분들 이유도 다 수 있잖아요. 그 이유를 달래면 한이 없잖아요. 사람에게는 이유가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이유 많다 하잖아요. 골프 치는 사람들은 뭐 몇백 가지 이유가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지가 잘못 쳐놓고 맨날 이유를 만난다고. 아니 뭐 수영하는 사람, 바스켓볼 하는 사람, 테니스 치는 사람 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면서 그냥 말씀의 길로만 따라 나가면 말씀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자 개척할 때마다 저도 개척할 때요 그 신정 5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냥 말씀에 여리고성 던거 생각해갖고 하나님 저 자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돌면서 하나님 저 건물을 우리에게 주세요. 아주 낮은 거면 40평짜리인데 진짜 한 4년 지내고서 그 다음에 새로운 건물을 또 얻어서 이렇게 왔지만 지금은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갖고 잘 그 한 몇 억짜리 이렇게 건물해갖고 교회를 잘 지어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갈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작은 자리라도 크게 만드시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곳이라도 무너지게 만드는 역사가 있다는 거 저는 여러분 많이 경험되길 바랍니다. 경험하세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그런 신앙의 간증들 정말 그것이 막 있었으면 우리 교회 주일날 와서요. 목사님 나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번 주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논란이 있어요. 우리 또 뭐 의사도 계시지만 내가 좀 한 절 듣다 보니까 너무 놀라워요. 한 절 돌다 보다 놀라운 일들이 생겼어요. 제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의사들 만날 때마다 의사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들을 많이 해요. 우리 데이케어 센터 오너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예요. 5개 볼에 다 있는 사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다 건물을 짓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왜 나한테 계세요?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될 겁니다. 다 잘 열심히 새로운 또 센터를 하나 짓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 매 주일에 와서 그 반갑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남한테 얘기하보다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잘 설명해 드리겠어요. 참 좋잖아요.
은혜로운 삶이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7번 돌면서요 그냥 그날에 외치는 선포하는 놀라운 축복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제가 오기 전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버님이 여기 저지 수요 핵캔색 메디컬 센터에 있는데 숨이 멎을 것 같아요 라고 딸이 전화가 왔더라고. 기도 좀 해주시고 지금 뭐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집사람은 그래 오다가 바로 이제 그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그동안에 수치가 많이 떨어져 갖고 이제는 숨을 쉬는 것도 한 15분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쉬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끝나고 바로 가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서 94년 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늦게 믿었거든요. 우리 장인어른은 늦게 믿었어요. 사이를 잘 만났다 그래. 항상 목사 사이를 만나서 제가 믿게 됐고 평생 이래 가면서 장로로 봉직하시다가 이제 운명하실 텐데 운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 장례 절타도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영적인